옛날 어느 시골에 연세 많으신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장날이 되어서 아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나무를 지게에 지고 장에 팔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마을 입구 동구 밖까지 나가봅니다. 기다려도 아들은 오지 않아서 좀 더 멀리 보기 위해서 어머니가 나무를 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는가를 좀 더 멀리 이렇게 봅니다. 자식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는가를 보는 그 모습을 보고 지은 한자가 어버이 친이라는 한자입니다. 여러분, 저게 어버이 친, 모친, 부친할 때 친자인데 저기 보면 나무 목자 위에 설 입자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서서 볼견 아들이 오는 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어버이 부모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서 그 돈으로 어머니께 드릴 반찬과 몇 가지 일용품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니 저 멀리서 어머니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얼른 가서 어머니에게 공손하게 어머니 다리가 아프실 텐데 왜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십니까? 왜 여기까지 나와 계시나요?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제가 업어드릴 테니까 제 지게 위에 올라타십시오 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고 가는 모습을 보고 아, 저게 효다. 저게 한문으로 효할 효자입니다. 아들 자자, 아들 위에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지게에 지고 가는 저 모습이 정말 효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예, 안 보여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생긴 글자가 효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그냥 기다릴 수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기다릴 만큼 자식을 사랑하고 또한 자식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언제나 고마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그것이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부모님의 공경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 한 예로 십계명은 성경 66권을 요약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십계명 안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만든 계명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십계명 5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공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공경이라는 말의 대상은 오직 두 분에게만 쓰고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은 부모님에게 이 공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하나님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경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뜻으로 이 공경의 뜻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과 부모 공경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곡중앙교회 나오는 모든 우리 자녀들은 이전보다도 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하고 공경합시다. 자,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순종하라, 공경하라라는 말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명령어를 어기면은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벌을 내리라 그랬는가 하면, 어떤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가 아무리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하면, 신명기 21장 2절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려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말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려쳐 죽여버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있다니까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옛날 구약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두 구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주 안에서라는 말에 토를 달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가지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지 않느냐, 선택적으로 선택하라는 말이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희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부모님이 불신 부모님이면 순종할 필요 없다,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의 뜻은 주님 때문에, 주님을 보고,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자녀들아, 주님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을 보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이 뭐 잘해줘서 돈이 많고 존경할 만하고 흠과 티가 없어서 그래서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좀 컸다고 부모를 무시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연세가 들면 자식보다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력도 떨어지고 몸도 약하고 기억력도 퇴색하고 기력도 쇠하고, 또 요즘 문명이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이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이런 것을 보고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컴퓨터를 못한다, 폰을 못한다, 인터넷을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자식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구박을 당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부모님이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기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문명에 대해서 잘 알든 잘 알지 못하든 어떤 경우든지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나 혹은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인터넷이나 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거 엄마는 그것도 몰라요, 좀 배우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는 모든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녀된 우리들이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가?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시고 때가 되면 또 공부도 시키고 먹여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큰 것 같지만은 다 부모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큰 거지 저절로 큰 자녀는 없습니다. 저절로 큰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 집에 큰애가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결혼하고 첫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된 우리들에게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선물도 주면서 손편지를 써서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 비로소 내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보니 부모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또 이제 한 사역자의 사모가 돼서 교회 생활을 해보니 그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데 이제 좀 철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저절로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그 손때 거기서 다 우리가 자란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레미제라블을 쓴 프랑스 작가 빅톨 위고가 쓴 단편 소설 중에 93년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금방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93년이라는 이 단편 소설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전쟁이 일어나서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군인들이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어린 아이 3명을 데리고 움켜잡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길거리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교가 부하에게 시켜서 큰 빵 덩어리 하나를 그 여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빵을 가지고 아이 3명에다가 자기가 1명이니까 4병 4등분을 해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 빵을 3등분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3등분 한 빵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군인이 말합니다. 장군님,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랬더니 장군이 하는 말이 아니다. 배가 고프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 여인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신은 먹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배불리 먹이려는 그 마음, 그건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왜 어머니라고 배가 고프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저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실패하는 바람에 한동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이 한 집에 식구가 6남매에다가 저희 어머니에다가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모두 몇 명입니까? 8명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서울로 직장을 구하러 가시고 8명이 그 방에서 집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항상 밥 먹을 때 되면은 큰 동그란 상에다가 이제 할머니 앉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6남매가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면은 어머니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죠. 엄마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러면은 하시는 말씀이, 엄마는 지금 부엌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 끝내고 먹으려다. 너희들 먼저 먹어라. 그래.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엄마 같이 밥 먹어요 하고 이야기하면은, 너희들 먼저 먹어라. 엄마는 이 부엌에 일이 많아서 나중에 먹으려한다. 저는 정말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 일이 많아서 밥을 나중에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끼니가 아쉬웠던 그 시절에 살을 한 끼 두 끼 사가지고 먹었던 그 시절에 6남매에다가 할머니까지 그 7사람이 밥을 먹으니까 모자라는 겁니다. 늘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희 자녀들을 배불리 먹기 위해서 당신은 밥을 안 먹는 겁니다. 나중에 남으면 먹고 남지 않으면 굶는 겁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다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힘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재력도 다 떨어졌습니다. 정신력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들이 우리를 보살폈듯이 이제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힘이 없으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모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용돈을 줄 때도 자식에게 주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주는 것은 안 아까운데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쓴 권효가, 효를 권하는 노래라는 뜻인데, 어느 또 자료를 보니까 작자 미상이기도 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 이 권효가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부생 모육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은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 없는지라. 출가하는 새아씨는 시무본을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다. 자녀들의 똥오줌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이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을 모르도다. 개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환이라 생각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싫어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 푼조차 아까우네. 자기 자식 데리고는 외식함도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 번 힘들구나.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심날까? 예문 갖춰 부고 내고 조문 받고 부조받네.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고 자녀에게 효를 받네.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노인 문제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 그리고 고독사 문제가 오늘날 갈수록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독거 노인에도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독사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하면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답니다. 구청에서 알아서 장례 치르라고 그렇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갈수록 부모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잘 봉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계명이다. 계명은 10계명을 말하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계명이라고 한 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다른 것 잘해도 부모 공경 못하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배워도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계명이다 그래서 부모 공경한 사람에 대한 예우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하면서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겠다.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어느 날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모를 잘 공경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한 부모님을 잘 공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만 잘 공경해도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예가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룻기에 나오는 룻이 부모를 잘 공경해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이 결혼을 했지만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하고 가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시아버지와 사별을 하고 가보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은 이 시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잘 보살피며 봉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걸 보고 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룻에게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게 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큰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제가 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 이하를 따라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신문 광고에 아버지를 판다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인즉슨 아버지가 지금 고령이시고 몸이 편찮아 10만 원의 아버지를 판다는 광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차죠? 기가 차죠?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정말 혀를 차면서 세상 말세다 하면서 다들 기가 막히는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늙은 아버지를 누가 사겠느냐? 거저주도 안 가져갈 건데 그것도 10만 원을 달라 하니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고를 보고 어느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주소를 보고 찾아와서 집에 가보니 아들은 없고 늙은 아버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찾아온 젊은 부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늙은 나를 살려고 하는가? 예. 아니 어째서 병들고 늙은 이 나를 살려고 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젊은 부부가 하는 말이 저희 두 사람은 어릴 때 일찍 양가 부모님을 다 잃어서 고아처럼 그렇게 자라다 보니 부모님을 한번 모시고 사는 것이 자기네들이 꿈이라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부모님을 한번 모시고 사는 것이 이 젊은 부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돈 10만 원은 필요 없으니 그냥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노 할아버지가 그러면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 젊은 부부가 다시 그 집을 찾아가서 보니 알고 보니 이 늙은 할아버지는 돈이 많은 갑부였습니다. 돈은 많은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나도 떠나야 될 때가 가까이 오는데 이 많은 돈을 누구에게 물려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신문에 광고를 그렇게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는 이 젊은 부부에게 자네들이야말로 정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네. 내가 낳은 자식은 안 되지만 정말 내 자식이나 다름이 없다 하면서 같이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유산을 이 젊은 부부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나오거든 즉시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간섭이 달라져도
시대가 바뀌어도 부모 공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당연한 것인데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도록 잘 가르쳐서 이 땅에서 약속 있는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